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은혜 받으실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교회와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맺어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직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의 권세와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뭐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깨우침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에 대한 것들,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고상한 능력 아닙니다. 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범죄자가 된다 하여도 그 모든 일이 예수님 믿는 일 때문이라면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내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됐던 것이지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이적이든 표적이든 기사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앞전처럼 저들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복음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하나님이라면, 저 사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면, 벌써 한 해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지금도 저들이 외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과 병자들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유대의 당국이 두려워 이 도회에 함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 다른 말로 칭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실제합니다. 사탄의 영도 실제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세상 가운데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들로 교회를 대적하여 박해하고 반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저들의 선한 영향력, 저들 상 가운데 있는 능력, 저것은 칭찬에 마땅하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교회 좀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교대 근무를 하거나 둘 다 맞벌이를 할 때 주일날 애가 혼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애들 착해지잖아. 우리 애 좀 데리고 가라. 제가 한 번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귀찮아서.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는 아주머니가 저를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좀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안 혼냈는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던가 아니면 저기에는 뭔가 착해지는 뭔가 도가 있어. 그러면서 칭송을 하던가.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되면 박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박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럼 세상에 칭송하던 사람들은 뭘 합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로 하면서 비난을 하지요. 그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저희 천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듣던가 둘 중에 하나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다울 때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양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좀 데려오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려고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졌는지를 잘 설명하는 교회의 매뉴얼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재정, 사람들을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벤트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부흥은 그런 것들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양으로 승부 보려 하면 전국에는 텅 비게 되거나 혹은 교회답지 못한 변질된 교회가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고 이벤트로 이루어진 교회, 몇 날 못 가 사탄이 시험하면 와르르 무너지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정반대로 질, 퀄리티를 세우고 채우려는데 그 모든 가치를 투여해야 합니다. 채움이란, 또한 이 질을 높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복음의 정도를 가르치고 먼저 교회 내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기도의 뜨거움이 없는 교회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오세요 오세요 한다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이 지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새를 가시하고, 그것들이 수많은 착오를 이룬 변질된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전혀 달랐지요.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일이었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서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항상 부어지고 새로이 기도하러 온 멤버들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과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또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역사함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 다음입니다. 그 같은 일을 매일 했습니다. 매주 일한 게 아니라 이들은 매일 했습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항상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매일매일 함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창된 영적 에너지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영적 권능, 곧 헬라어로 두라미스라고 말하는 그 파워가, 그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갔더니 더러운 악년들이 떠나갑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받는 역사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들 가운데 이상한 믿음이 들어갔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일일이 모든 사람을 안수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저희에게 그 스케줄 받아서 기도 한번 받는 것이 너무너무 순번이 어려우니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비추어지면 이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막상 왔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면 당신 100번째야, 다음날 다시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다. 곧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기도를 못 해준다 하니 돌아갈 수는 없고 저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비추어 보자. 마치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나타났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초대 교회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고, 베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연거푸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항상 혼났던, 심지어 사탄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완전 새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일이 없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5,000명,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옷자락이라도 누군가가 만졌을 때 병이 나았는데 베드로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데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 좋은 휴일 노동절 금요일 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믿음 없이 여기 기도하러 오셨다면 이거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과 가운데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또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저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뿐이요. 그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 또한 이런 점을 잘 알아 다음과 같이 야고보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또한 그러한 장로들을 청하고 목회자들을 청해서 그들 가운데 기도를 받는 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가운데 능력은 없습니다.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청하여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런 일이 생기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병 고침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가난의 극복과 삶의 고난과 자녀들의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 점, 또한 소송과 매매 등 기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저들이 주의 종에게 내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어 두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와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는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절더러 왜 이 목회를 하라 하십니까?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염려 마라 하시죠. 염려 마라 하십니다. 걱정 마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리를, 자녀들의 울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 사탄 또한 계속하여 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 이럴 때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뭘 느끼시고 뭘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 사탄의 시험이 곧 오겠구나, 확 한번 흔들겠구나. 제가 청년 때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섬겼거든요. 어느 날인가 한 명도, 청년들이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청년들이 5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감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뭔가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잘 될 때 항상 영적으로 분위기가 업될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한 번 사탄이 시험을 주는데 50명이 넘던 청년들이 쾅 치니까 단번에 12명으로 줄어버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탄의 열심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도들을 다 잡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요 있는 모든 사도들을 그곳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 다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아왔을 때 참 재미난 이야기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부활도 영생도 성령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나중에 다시 잡혀갔을 때 이들이 너희들 어떻게 나왔어 했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천사가 명령합니다.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잡혀왔는데 다시 성전 솔로몬 행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잡혔는데 또 잡혀오려고 그래?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주가 명하시면 갑니다. 즐거움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 가운데 가서 다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로 복음은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어두운 것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위한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고 내 삶이 무가치함을 받는다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의 삶인지를 알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해서 마귀는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면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죽음이 왔을 때 덤덤하게 받아들이거나 죽기 싫어 악을 쓰며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사람들은 덤덤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다 여기기에. 무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아 애간장을 녹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한 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3일 장례를 교회에서 와서 해주었는데 처음 깨달았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그 장례의 절차를 예수 잘 믿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의 절차가 정말로 천국으로의 환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죄의 기쁨에 대한 노래와 그런 만남 가득한 은혜 있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례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얼마나 소소하고 작은 것들입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집니다. 바둑 훈수 뜰 때처럼. 그래서 뭐 저거 갖고 그래.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저거 갖고 줄도설동 저래. 그런데 내 안에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긴 존재가 우리입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 애달프게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 좀 놀라실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야, 너 나 안 믿냐?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목사인 제가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문제 갖고 주여 그냥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냐?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됨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되는 것이니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문제가 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결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기도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셨을 때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라. 혹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냐, 이 말씀대로 지금처럼 좀 참고 견뎌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기도의 경지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는 사탄의 졸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말씀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키는 자도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지 모르나 천사가 그 문을 열었고 사도들은 이미 다 나왔고 솔로몬 행각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 당국자들과 모든 사법기관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다시 잡아와 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면 조금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럼 저들의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게만 생각해도 신 존재에 대한 부정이 쉬 일어나지 않을 건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없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 너무 또 과학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비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요. 진짜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신에 대한 존재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일말의 가능성도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비칠까 사회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귀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점찍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자랑해야죠. 너희들은 귀신을 믿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이적을 행하던 사람들이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 당국자들이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따라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좀 따라갑시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올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럼 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옥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옥에 그대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도 또 다른 감옥에 있을 때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바울을 또한 오게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 옥중서실현이라는 4권의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두셨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집필 과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경책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투옥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풀려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고난에서 해방되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곳에 서셨고 2차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섰었고 오늘 3차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곳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그들의 법정에 섰을 때, 공의회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사도 바울이 있던 때였습니다. 28절 말씀에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 관료들이 이 사람들의 선언,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은혜되는 내용도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어떤 박해와 사람의 역사로도 이 가득함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탄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인 자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손에 돌리라고 이미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 그 일이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되고 예수 죽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한가득이요, 또한 그 증언과 증거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뭇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가득하니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겁을 먹은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때 복음 전파 금지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사도들의 수장을 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해강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로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증언에는 3가지 중요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증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사건을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요,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선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선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정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강력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요, 그것을 본 자들이요,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나약한 신앙입니다. 믿어서 그것을 강력히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그들의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 가지 일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부분 이곳에 오신 이들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증인이라면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체험 없는, 난 성령의 세례에 체험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하여 내 전인적인 삶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역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진 바를 성경 가운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복된 존재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또한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뜨거운 주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정말로 불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권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증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하는 평신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천한 땅 가운데 제가 막 거리를 달아보면 차로 다녀봐도 천안은 좀 신기해요. 노방정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래요. 한 4개월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 무슨 전도입니까? 나가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들어올 겁니다. 해도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면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있고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 내모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또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수백 명의 전도대원이 나타나서 수백 명이 각지로 쫙 흩어지는 장면, 저만 꿈꾸고 있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각 마을로 각 거리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장면들,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천성교회가 천안에서 그것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